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지난주에도 이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이 찬양, 오늘은 다 이렇게 들려드렸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거 찾아서 이렇게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 찬양을 지금 그 앉혀서 들으면서 엄청 감탄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잘하나?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서 듣는 거하고 이렇게 듣는 게, 이게 실력이, 이게 저런 소리를 들으면 금방 표시가 나거든요. 이 정도면요, 국립합창단하고 견줘도 손색이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아주 찬양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안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은 스마트폰에 그냥 간단하게 대전 하늘빛교회 치면, 유튜브든지 페이스북이든지 치면 지금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제 다시 오늘도 이제 문자를 또 보내겠지만, 이제는 하나만 딱 눌러도 무엇이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 최장혁 권사님이 아까 얘기하는데, 우리 방송실 팀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요. 이따가 다 문자로, 전교회 문자를 이렇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주보에도 QR코드를 이렇게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어젯밤까지 진짜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만 고민한 게 아니라 이 교회 목사님들, 특히 이 유성에 이제 저 반석역서부터 시작해서 지종역 막 다 놓은 막 이쪽의 지역에 이 목사님들이 아주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때 이제 유성에 확진자가 발견되고, 오늘 아침 10시에 그 남편도 또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떠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시작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기도회도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간에 그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은 아니었나?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이것을 이제 방송으로도 하지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자기 이 동선에 대해서, 움직이는 동선에 대해서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도에 오시기 때문에 만용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좀 불안하거나 불확실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번이 안 되면 제가 다음에도 계속 또 할 거 아니겠어요? 계속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이 불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다만 우리가 조심하고, 불확실한 것은 만사는 부려 튼튼,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연약함으로 극복하는 연약함. 다시 한번요. 연약함으로 극복하는 연약함.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대비를 하면서 막 문자를 여러 번 보내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도 그래서 어제서야 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부모님 따라서 오는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없지만 한 20명 왔다 그래요. 많이 오던 아이들이 한 20명 이제 그렇게 안내를 했으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상에 지는 거 아닌가? 이 신천지가 또 막 흙탕물을 다 튀겨놓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휘둘리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었단 말이죠.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막 이렇게 하고 나가고 다 치료받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에 이런 마음 좀 있었을 거예요. 목사는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 이제 심야 기도회까지 막 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그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던 가운데 딱 답을 주셨던 거예요. 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거기 가서 다 죽으라고 그랬겠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에는 아낌없이 주시는구나, 아낌없이 행하시는구나. 피할 때는 피하라고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때는 대항하기도 하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면서 안전하고 또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연약함으로 극복하는 연약함.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 섭리를 설교해 나가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설교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요 아주 핵심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따라가는 거구나. 아니 뭘 따라간다는 얘기지? 들어보세요. 자, 16절부터 22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은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것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읽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새벽기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준 자료 가운데 아주 특이하게 다가온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극복하게 하신다, 이 말에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를 대부분 다 알겠죠. 이건 젊은이나 젊지 않은 분들이나 다 아는 거 아닐라나 싶었는데, 여러분 한번 저 어린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몰라. 갑돌이와 갑순이가 뭔지를 몰라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근데 결혼을 못한 거 아니에요. 각자 시집장가를 갔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장가간 날 첫날 밤에 그렇게 울었더래요. 이 이야기가 이제 새벽기도 때 주시는 묵상의 자료에 좀 새롭게 나왔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둘이 결혼을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갑돌이하고 갑순이잖아요. 이게 둘 다 갑이래. 갑. 사랑을 해도 갑으로 했대. 갑으로. 사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해주겠지. 이 갑의 갑으로, 갑돌이하고 갑순이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끝까지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돌이는 을순이한테 장가가고, 갑순이는 을돌이한테 시집가고. 왜냐하면 그래도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는 을을 택한 거예요. 을. 그래서 이제 각자 다 시집장가를 갔는데 그래도 첫날 밤에는 한없이 울었대.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었대요. 근데 다음 날부터는 환하게 웃고 지냈대. 왜냐하면 을이잖아요. 을. 여러분, 나는 이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한다면 그냥 한없이 갑으로만 있겠어요? 진짜 사랑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을이 아니라 병까지도 대주는 거예요. 갑옷도 벗고 갑질도 벗고. 여러분, 사랑하면요 힘이 빠져요. 그게 내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다 진짜 사랑하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진짜 사랑을 한다면 낮아지는 거고,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나를 휘두르지 않고 약해지는 것 같지만 낮아지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근데 양은 너무 약해. 이리들 가운데서는.
근데 그 양들에게 이 연약함을 가서 맞아 죽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든지 하여간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돈도 안 줘. 가라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그래서 오늘 이번 이제 이런 사태, 앞으로도 이제 몇 주간은 그렇게 되겠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그거더라고요. 이게 낮아지고 약해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그 교회가 그렇게 뭐 휘둘리고 아니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니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막 목사가 무슨 거꾸로집니까? 뭐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제 안내를 다 하면서도 처음 오시는 분이 있거든. 동선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러니 이제 지금은 다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와 주십시오. 그렇게 안내하라고 저 바깥에서 그렇게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역사도 똑같아요. 기독교 역사가 세계를 다 뒤엎었잖아요. 다 뒤덮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역사가 끝까지 계속 갈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저 유럽에서는요, 히틀러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도 이게 그냥 아주 유대인을 비롯해서 그냥 다 아주 절단을 내. 그게 끝나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공산주의 나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또 다 절단내. 또 그렇게 하면서 그 공산주의도 다 절단나고 보니까 이제는 또 저 서남아시아에서 이 중동, 이 이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서 또 밀려 들어와. 어떻게 밀려 들어오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구 사회는 발전할 대로 더 발전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동시장에 노동 인력이 없으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이 난민으로 다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유럽은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 그럼 어떡할 거냐? 그것은 저희가 나도 그걸 뭐 잘 모르겠죠. 어떡할 거야? 그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 패턴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글들을 보잖아요. 그 연구 자료들을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다 절단 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번영한다고 해도, 진짜 풍성하다고 해도 교회는 그렇게 절단 나가더라고. 절단 나고 있더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는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니까 이 한국 교회 역사가 135년 뭐 이런 정도 아주 짧은 역사지만 엄청난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정말 많은 성과를 이룬 것처럼 또 짧은 기간에 갑자기 지금 꺼져가고 있어. 짧은 기간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말 특이한 거예요. 전파가 되면서부터 이 교회는요 핍박, 일제 시대로부터 핍박받는 게 아니 3.1운동 뿐이겠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끝나니까 저 공산주의가 북한은 그냥 다 쓸어버리지. 이 남쪽에서는 또 그냥 그 전통주의 있잖아요. 막 이 망건 쓰고 가 쓰고 막 난리 치고서 아주 그런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통 문화와 함께 그냥 나중에 막 이 교회와 충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요 거기에 약하지만, 아주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함을 보여줬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옆에서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많은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이 말이죠, 정말 몽둥이를 이겨가면서 머리채 다 뜯겨가면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전설을 들었잖아요. 그런 전설이 여러분 옆에도 있어요. 또 정말 막 작대기로 시부모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 애들만큼은 교회 가야 된다고 그걸 지켰던 어머니들의 전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뭐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하지만 약한 가운데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지니까
이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먹고 사는 그런 절박한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전 언론사들이, 아니면 전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면 전 국민이, 그냥 90%의 전 국민이 교회 뜯어내리려고 난리치고, 거기에 또 그냥 분별 없는 사람들이 또 같이 뭐 난리치고, 교회, 아이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들어. 분별 없는 사람들이 아주 복음을 깡통소리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이리들이 득실되는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진짜 실감나요. 지금 이때와 더불어서도 실감나. 깨딱 잘못하면 잠시 한눈 잘못 바르면 그냥 먹혀 잡아먹혀. 그 가운데로 이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심경, 예수님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죽을 각오를 하고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건 죽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질문을 가져요. 아니 그 이리들 다 잡아 죽이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저 난리치는 것들 다 잡아 죽이면 안 되냐고.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 다 때려잡고 끝냈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 미국의 와이오밍 주가 있어요. 와이오밍. 우리나라로 치면 저 강원도 산골 막 이런 곳이 와이오밍이에요. 그 와이오밍 그 산간 시대에 이제 막 이리떼들이, 여러분 이쪽에 사는 이리는요 한국 늑대처럼 개보다 좀 큰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큰 게 있죠. 저 막 알래스카 막 그런 큰 게 우리 또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큰 것들이 회색늑대라고 불러요. 이게 일이에요. 이게 지금 말하는 일이에요. 이것들이 막 몰려다니고 때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근데요 참 절묘한 것은, 이런 이리떼가 다 먹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자연계의 먹이 사슬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탐욕에 가득한 인간들이 뭔가 이익을 구하려고, 일을 하려고 부딪히다 보면 이 이리떼한테 걸리잖아요.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떼를 다 위험하니까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리떼를 싹 몰아냈어요. 다 박멸을 해버렸어요. 그 이리떼를. 진짜 이리 한 마리도 없어요. 와이오밍 주에서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 이리떼가 없으니까 이 막 고라니, 사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뿔 큰 엘크 사슴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떼가 이 사슴들을 잡아 죽여야 이것들 새끼들도 막 그냥 이제 그때 죽고 막 다 하는 건데, 조절이 되는 건데, 이게 막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어떻게 막 높고 낮고 막 상관없이 다 뜯어먹는 거야. 다 뜯어먹는 거. 아니 새순이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고 다 뜯어먹는 거야. 다 뜯어먹어. 풀이고 뭐고. 근데요 이거 다 뜯어먹고 보니까 조그만한 초식동물 있죠. 토끼 뭐 이런 것들은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큰 초식동물만 왕성하죠. 나머지는요 다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풀 막 이런 것들을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또 작은 이 먹이 사슬계에 초식동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것들, 그 밑에 먹이 사슬에 된 거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숲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게 금방 느껴지는 게 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왜 그러냐, 왜? 아니 왜 나무들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왜 이게 지금 풀벌레 소리도 안 나고 왜 이러는 거냐? 그래가지고서 원인이 늑대를 다 없애서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요 이 회색 늑대를 그렇게 해서 수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가 캐나다인데 거기서 다시 다 몰고 와서 여기다가 이 회색 늑대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 자연의 조절력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 와,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들 다 깨끗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세워서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뭐 이게 지금 이게 가리고 다 뭐 알고 뭐 교회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이거는 마귀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 나가서 40일 금식 받을 때, 금식할 때 그때 시험 받았던 그 말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에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이게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지혜 없어 보여도, 여러분, 세상의 강한 것들, 세상에서 보여지는 강한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연약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또 한 가지 마음은 뭔지 알아요? 그 이리들을 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이리들을 어떻게 양으로 바꿔? 근데 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셔서 제게 하시고 제자로 삼아가지고서 저들로 세례주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리를 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목적을 두고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질 않아요. 아니, 뭘 줘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요. 여러분,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 팀은 무엇을 보낼까 이제 한번 쭉 상의해보고, 여기 팀은 그거를 연구해보고, 저기 팀은 그거를 토의하고 다 그렇게 결정해서 그걸 보내기로 하라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셔.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이리들을 양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보내요. 필요한 것은 내가 주겠다고,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하겠다고, 심지어는 말하는 것도 알려주겠다고. 여러분, 하늘나라 방식이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이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는 것이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뱀같이 지혜로운 게. 암만 생각해도 뱀의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뱀이라는 것은 말만 들어도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할 사람, 뱀이라는 얘기가 듣고서 아이고 뱀이 막 혓바닥 아우 너무 이뻐, 그냥 막 가슴이 떨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다 기분 나빠. 교회에 물을 조금 마신 분들은 그래도 창세기부터 이 뱀은 아주 그냥 선입견부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뱀은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그리고 모든 문학작품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뱀은요 좋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어둡고 동굴 속에서 아니면 저 지하 세계에서.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우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럴 때 진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려고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언제 다 알아서 하시려고? 아니요. 이럴 때는요 가장 확실한 방식이 뭐냐면 단순해지세요. 단순해지죠. 이걸 막 뜯어 다 분해해가지고서 다 다시 맞춰가지고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져. 다른 어떤 어려운 의미가 있을 때 이거 지금 잘 모르지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읽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 계획이 다 있으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동식물 다 만들 때 뱀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했어요. 뱀만 예외고 이렇게 안 하셨어. 뱀은 실패작이고 이렇게 안 했다고요.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고요. 그러면 뱀은 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파충류는 파충류의 역할이 있다고. 그런데 그 뱀이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다른 동물들은 아주 막 외모를 자랑하든지 아니면 고운 목소리를 자랑하든지 아니면 뭐 멀리 나는 날개를 자랑하든지, 뭐 사자 아주 그냥 강한 턱뼈, 이빨 아니면 그 강력한 앞발 이런 거를 자랑하면서, 이 모든 동물들이요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면서 살아요. 안 그래요? 근데 뱀은요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아니, 따지려고 보니까 뱀은
발이 있어서 빨리 뛰기를 해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기를 해요? 아니 그렇다고 인물이 잘생겼어 뱀이? 아니 쇳바닥이 길긴 해야. 아니 보면 다들 이뻐서 그냥 뽀삭뽀삭뽀삭뽀삭 뭐 이런 이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고. 여러분, 연약함에 연약함을 더하더라고요. 뱀은 잘 움직일 수 없으니까, 빨리 갈 수 없으니까 연약한 뱀은요, 먹이를 놓고 먹이가, 개구리가, 그 바닥거리는 개구리가요, 절대 눈치 못 채도록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만 소리 없이 접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뱀은요, 이빨도요, 한 뭐 2개 있으나 많아요. 뭐 살모사 이런 거, 뱀도요, 거의 장식품이요, 이빨이. 그리고 턱에 관절이 없어. 관절이 없어가지고 이거, 근데 그 먹이를요, 한 번에 다 먹게 만들어. 입이 막 이렇게 벌어져가지고서 덜컥 먹게 만들어. 이빨이 없으니까. 이게 안에 들어가면 소화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소화 시간이 엄청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해 보이는 뱀이 더 약해 보이는 것을 더하지니까, 야, 이게 먹이 사슬계의 강자가 된 거예요. 이 먹이 사슬에 있어서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뱀이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어서. 연약함에 연약함을 더해지니까. 연약함에 연약함을 더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역할이 있었던 이 피조물에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함이 더해져서 이 피조물, 먹이 사슬계의 강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연약함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연약함에 연약함을 더하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들 연약하게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거기에 더 연약하래요. 낮아지래요. 더 섬기래요. 뺨을 맞으면 내주래요. 오리를 가져오면 십리를 가주래요. 연약함에 연약함을 더해지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손해보고 얻어맞고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하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을 우러러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오병이어를 만들어내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가장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아니 뭐 대단한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세상이 온통 다 공포에 떨고 있더라도 뱀같이 지혜로워서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든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같이 움직이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둘기가 무슨 깨끗한 짐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순수, 퓨리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결, 뭐 아주 깨끗한 거 100%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얄팍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비둘기가, 여러분 생각해, 비둘기 집 보셨어요? 비둘기 막 단체로 살고 있는 거 봐요. 닭이나 똑같아요. 닭이나 똑같아. 근데 그게 평화의 상징처럼 막 날아다니고, 아주 막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하니까 비둘기가 막 정말 그냥 순수, 순결, 순백 막 이런 거로만 생각해. 아니에요. 비둘기도 어차피 날짐승, 지들이 청소도 못하고 지들이 진공청소기 한번 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비둘기예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게 아니라 비둘기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대중들에게 있어서 성전 제물이었어요. 거기는 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비둘기로 성전 제물을 드렸다고.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 드렸겠죠. 어떤 사람들은 소로 드렸겠죠. 근데요, 대부분은 다 비둘기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을까요? 성전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냈던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너희들이 약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연약함에 더해진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금 내가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흠없이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새겨질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라. 이것은요, 개념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개념의 언어가 아니에요. 회개가. 용서도 개념으로 알고 있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순종의 단어예요. 순종의 단어. 행동이 들어가 있는 단어라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요, 진짜 썩은 내 진동하는 이 사회를 여러분들도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나가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모습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막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저 사람들 아주 탐심에 가득한 막 욕으로 막 내뱉으면서 세상에 그 썩은 내를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 그러면서 불평 원망에 드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백성들한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탐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이 연약함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건 막 진짜 굶주린 이리가 사냥감을 취하는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왔으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야, 저 사람 좀 아니에요. 거기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그냥 썩은 내로 이제 맞바람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그래서요, 이런저런 듣기 싫은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냥 피하는 거야. 피해. 저거 신천지구나, 저거 문제 있구나. 성령이 교회 가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용서하시는, 죄를 사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이 있는 인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나는 그것이 당장 안 되고 있을까? 나는 왜 굉장히 멀을까, 힘들까, 지치고 이제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요, 제가 3,000년 서 있는 나무 숲은 가봤어요. 거기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으면 진짜 막 나무가 하늘을 찔러. 진짜 이런 나무가, 거기서 막 30명 40명이 나무 둥치를 이렇게 손 붙잡고 있어도 그걸 감싸지를 못해.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근데요, 저는 못 봤는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나무가 있대요. 무드셀라. 우리 성경에 제일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있잖아요. 969살 무드셀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드셀라 나무는 어느 정도냐면, 이게 다 이제 나이를, 이 나무 이제 다 측정해서 하는 거니까, 탄소로 측정해서 하는 거니까 4,500년, 나무가 4,500년 된 나무래. 근데 그렇게 안 큰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늘을 찌르지 않아. 굽이 그렇게 하는데요, 100년에 3cm 큰데요. 100년에 3cm.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4,500년. 그게 무드셀라 나무예요. 무드셀라 나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그냥 막 통일벼가 되겠냐고. 다 그냥 산모작표처럼 그냥 확 자라겠냐고.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찬바람 맞아가면서 그렇게 큰 벼가 연변쌀이 되는 거예요. 저 연변쌀 엄청 좋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건 내가 급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급하지 않으셔. 계획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언어도 순결해지고 우리들의 헌금도 순결해지고 우리들의 헌신하는 것도 순결해지고 성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순결해지고, 여러분 순결이 그냥 개념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기쁨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이거요, 나를 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사람들한테 나 갑질하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갑질할 수도 있다니까. 내가 먼저면 내가 갑질이에요. 교회 청년이, 여자 청년이 목사한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거 물어봐. 결혼을 하는데 이 상대방이 안 믿어. 그래도 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통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아이고, 가서 전도해, 가서 그 집안 식구들 다 구원시키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의 95%는 다 절대 안 나. 그냥 진짜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다 상하고 까질 때로서 까진 다음에 그때서야 아버지 손 들고 나오는 거야. 아버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가 있어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게 옛날 고구려가 큰 나라가 되기 전에는 그쪽에서 이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4개 나라로, 4개 군으로, 낙랑군이라고 표현했지만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구려가 일어나면서 이것들을 다 집어삼키거든요. 다 정복해요. 근데 이 고구려의 왕의 아들인 왕자가 호동왕자예요. 강호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강호동이 그랬다라다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돼. 그 호동왕자가 이제 이 낙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낙랑국의 공주가 이 호동왕자한테 홀딱 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불시착 아니에요? 홀딱 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막 낙랑공주가 그냥 막, 아이고 난 호동왕자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호동왕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구려 왕이, 시아버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대무신앙인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서, 야, 낙랑공주를 불러서 이만저만 하니까 니들 나라에 자명고가 있지 않냐. 이 자명고가 뭐냐면, 그 낙랑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큰 북이 막 저절로 막 울리는 거예요. 저절로 막 사이렌이 부는 거예요. 와 알려서 사람들 막 다 지키게 하고 대비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명고. 야, 그게 있어서 우리가 쳐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거 네가 찢어버려라. 아유, 안 됩니다. 야, 네가 지금 호동왕자랑 니들 한 식구가 아니냐. 이 낙랑공주가 친정에 갑니다. 친정에 가서요, 그 자명고를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뮤지컬 자명고, 낙랑공주, 거기에 보면 찢는 장면이 확 나와. 그렇게 찍고서 진짜 막 다 고구려가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낙랑공주 아버지가 이게 지금 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이 지금 이 고구려를 위해서 저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죽여요. 엄청 슬픈 얘기요. 사랑의 불시착이 아니요, 이거는. 엄청 슬픈 얘기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들이 결혼할 때 어쩌면 그런 상황이 겪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안 그런 경우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청난 결혼의 꿈이, 행복한 결혼의 로망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적 전쟁이, 먹고 사는 거 뭐 그냥 웃고 떠들고 개그 콘서트 보는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견디다 진짜 상처뿐인 영광만 가지고 몇십 년을 다른 사상, 다른 문화로 살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전혀 딴 나라에 지금 들어가서 뭔 대화가 되겠어요? 무슨 소통이 되겠어요?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을 내 멋대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다 전도하겠다. 개뿔. 얼마 안 가서 다 신앙생활.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떠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지도 마시고. 그런 사람이 더 빨리 신앙을 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 진짜 이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극복하자. 연약함이 더해진다고 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조심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위축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교회당을 나가서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